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못지않게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이면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열렸습니까? 내가 구했는데 주셨습니까? 나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쩌면 금식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작정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모든 기도 드렸던 그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는데 내게는 주신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을 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이 성경을 모으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된 것을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내용을 오늘 성경 66권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은 7절 8절만 잘라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으셔서 오늘 친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떼어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전후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의 문맥의 앞뒤를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소개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비판은 헐떴습니다. 최소한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남을 헐뜯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헐뜯고 비난합니다. 사람을 모함을 합니다. 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툽니다. 혈기를 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비인격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왜 비판을 받느냐? 네가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비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판을 왜 받습니까? 내가 비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왜 너희가 비판을 받느냐? 왜 내가 너를 비판하는지 아느냐? 넌 사람에게도 비판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너는 계속해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말을 그렇게 씨를 뿌려버렸지 않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2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룩한 입이 되는데 기도 끝나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못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찌하여 너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이 티가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카르포스라는 헬라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푸라기, 작은 지푸라기, 작은 모래알이란 말입니다. 너가 볼 때 너 주변에 네 가족이 교회 안에 사람들 모습을 볼 때 그 사람한테 허물이 보이는 것이 작은 지푸라기 같은 허물, 작은 모래알 같은 허물을 보는데 너는 누구냐? 너 눈 속에 덜보가 있다. 이 덜보란 말은 헬라 원문은 도코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도커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들보란 말입니다. 통나무로 만든 대들보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얘기한다면. 작은 지푸라기, 작은 모래알에 비하면 이 대들보, 통나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은 작은 티끌같이, 작은 지푸라기 같고 작은 모래알 같은 허물을 너는 보고 있는데 너 눈 속에 있는 내가 너 허물을 보니 너는 대들보다, 너는 통나무 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너 자신은 너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들한테 대해서 그 작은 모래알 같은 그 허물을 너는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대중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 유대의 율법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적절 처분을 하는데 돌로 쳐서 죽입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손에 돌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이 손에 돌 들고 있을 때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 죄 없느냐? 이 여자는 지금 간음이라는 한 가지 그 죄 때문에 끌려와서 너희들 돌을 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한테는 숨겨진 죄가 덜쳐내면 대들보 같은 이런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치느냐? 내가 너 죄를 덜쳐볼까? 너 들고 있는 그 돌로 너 자신을 쳐야 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권은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이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휘포크리테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위선자, 그리고 이중인격자, 가면을 쓴 자, 탈을 쓴 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위선자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가면을 쓰고 있어. 너는 실상은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너 눈앞에 보이는 네 가족이, 네 식구가 믿음 생활하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작은 지푸라기 같고 작은 모리알 같은 그걸 가지고 네가 비판하고 있으니 너는 위선자야. 너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너 자신을 정죄를 해야 될 자가 누구를 네가 비판하고 있느냐? 너는 위선자, 이중인격자. 내가 보니 너는 겉과 속이 다른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예수님,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덮으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물을 덮으니라. 이 말씀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내 죄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죄 덮어주시려고. 그런데 나는 반대로 죄 덜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를 말씀합니다.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발로 밟아서 기죠.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비판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개, 돼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는 성경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자신 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먹고 토했다가 다시 주워 먹습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형식입니다. 또 똑같은 개가 토해는 걸 주워 먹듯이 또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것이 누굽니까? 거룩하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방인 같은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진주가 무엇인가요? 민수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가리켜 진주와 같고, 그렇다면 이 진주와 같은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가 얼마나 귀하냐면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고대 건동 지역에서는 이 진주가 당시엔 최고의 보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주는 뭘 말씀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돼지한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씻겨 놓으면,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더러운 데 가서 눕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는 구정물을 먹습니다. 썩은 음식을 좋아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를 가리켜서 계속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모함을 하거나 남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알고도 너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을 헐뜯지 마세요. 가족 가운데 싸우시면 성령 떠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죽으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화목시키려고 화평을 주셨습니다. 지옥 가는 죄인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만성질환이 마치 암덩어리 같이 이 사회가 점점 면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찢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쩌면 개와 돼지 앞에 거룩한 것을 던지지 아니하고 주지 마라. 어쩌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을 소개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3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로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이 근심이 무엇인가요? 헬라어를 소개합니다. 리페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리페오라는 근심하신다. 이 근심이 리페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1절에 딱하다. 성령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딱하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하고 있으니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성령이 보실 때 너 참 딱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변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딱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 기도 받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무슨 말인가? 내 피가 아닙니다. 너 핥혔잖아. 수없이 너 죽였잖아. 남의 피가 손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 기도 안 받는다. 금식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작정기도 응답 안 되줍니다. 우린 기도를 줄기차게 해왔는데 기도가 끝나면 다툽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 잘못을 지적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줄 텐데 내가 공격을 하고 비난한 사람이나 비난받는 사람과 서로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 한마디라도 이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뱉었더니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셨다가 심판 때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게 신문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영적인 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거 찾아서 긁어내버려야 됩니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내 입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입이 오늘 또 부정한 말 하지 않고 남 비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헐뜯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에 사람들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입과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는 우리 화강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무척 사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다 기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 붙어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공개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귀신령이 붙었는데 어디 붙어있냐? 입에 붙어 있습니다. 입에 이 귀신령이 붙으면 어떤 일을 하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없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소한 자를 내쫓아버립니다. 이 참소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에 보게 되면 헐떠들 참 아렐 소자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낮 없이 입만 열면 남 헐떴습니다. 늘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소리를 사방에다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다가 내 감정대로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으로 치부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다니엘 3장 8절에 참소하는 자, 여기 참소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는 따라하세요. 아칼. 거기 하세요. 아칼. 이 아칼이라는 말을 오는 시간 강의 때문에 6가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기도는 완전히 차단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칼이라는 히브리어 다니엘 3장 8절에 참소란 이 말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고 이 참소하는 이가 밤낮 없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이 참소의 히브리어는 아칼. 첫 번째가 창세기 37장 20절에 보게 되면 잡아먹다 이겁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면 내가 잡아먹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아칼, 다니엘 3장 8절에 이 참소 아칼을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사라지다.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7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망할 것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었더니 결국 내 인생이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이다 이 말이 아칼입니다. 참소, 똑같은 아칼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에스겔 20장 47절에 없애버리다.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에 따라서요 죽은 자.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송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 자가 악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예레미야 5장 14절에 불사르리라. 천국은 불사르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 불사르는 곳입니다. 오늘 이 악할 6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신부는 어떤 자인가요? 아가서 4장 11절에 내 신부야 너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은 입술에서 항상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꿀방울이 무엇인가요? 꿀은 시편 119편 103절에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입만 열면 은혜의 말씀, 늘 입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꿀같이 달고 혀 밑에 젖과 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젖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늘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보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간에 있습니다. 비판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슬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평안한 때도 있지만 어떻게 매일같이 시간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결론이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기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이제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남을 헐뜯지도 마십시오. 항상 격려해주고 그 시간만 지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기대하시는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